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의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제가 잠시 헌금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는 이 헌금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린 성도님의 마음과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 알아주셔서 주님께서 더욱 인도하시는 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되어지시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까지 함께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여러분 만족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시다면 무엇이 없어서 나에게 무엇이 없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내가 이것만 가진다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더 풍성해질 텐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가졌더라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리,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무엇인가를 가져도 채울 수 없는 큰 공간을 가졌습니다. 이 공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과 자신의 것으로 이 세상을 채우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것은 온전히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틀린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온 궁핍한 삶과 계속되는 불만족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있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힘들게 돌아온 백성에게는 이 포로 귀환의 축복과 정말 넘치는 축복이 있기는커녕 이들에게는 힘든 일만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말씀은 1장 6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본문에는 그들이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었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는 흡족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채우는데 도무지 그들의 삶에 그들의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언제나 부족한 삶, 불만족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매일 좋은 것으로 채워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채워지던가요? 공허한 마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재미있는 것으로 하루를 모두 써서 잠깐은 우리의 현실을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에는 공허와 불만족이 다시금 차오르는 우리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와 불만족의 원인은 바로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남유다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학개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과 7절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다시 한 번 더 7절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는 말씀은 너희가 되돌아온 길을 잘 생각해 봐라, 너희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나에게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고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자신을 살피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이켜서 내가 흘린 곳이 어딘지 살펴보지 않을까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 말고 내 삶에 불만족과 공허가 많아서 내가 불만족에 빠져 있다면 내가 그 불만족에 왜 빠졌는지, 빠진 곳이 어디인지 살피고 그것을 내려놓고 되돌아 나와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핌으로요, 내가 내 힘으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돌보시고 채우셨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행위를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도 좀 동일한 의미인 것 같아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것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멀어져 왔던 곳을 다시금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내가 주님의 길에서 멀리 떨어졌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죄된 습관을 내려놓고 원래 있는 자리, 주님께로 되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된 습관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성도님 계시지 않나요? 이 시간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 백성에게는 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가지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좀 자주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때도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이는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거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좀 길거리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 왜 이래? 이것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이 백성이라는 단어가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 너무나도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현재 백성의 문제점인 거죠. 이러한 정서적 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고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주님의 전 건축보다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학계 선지자에게 말한 것이죠. 사실 이들의 이러한 발언은 좀 이유가 있는 게으름과 발언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16년간 계속되어 왔던 성전 건축의 와해가 그들의 마음을 많이 무너뜨렸고 게으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패배는 무기력감을 그들에게 안겨주었고요.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안 될 것이라는 훈련된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와 동족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이러한 말은 이유는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때의 문제, 일의 사역의 시작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지금이라 하시면 때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에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계속되는 패배와 낙심으로 인해 이 일을 포기해버렸던 것이죠. 손을 댈 수가 없어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그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관계가 깨어졌고 멀어진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4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과 9절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한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 말씀은 백성들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바뀌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그들의 집, 백성들의 집은 완벽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판벽한 집은 집의 모든 구조가 완벽하게 세워진 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고 황폐하여 있는데 자신들의 집은 안전하게 모든 구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의 정서적 거리,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백성에게 찾아왔던 것은 바로 한재였습니다. 그들이 삶에 무엇을 채우건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있었고요. 9절의 말씀처럼 적고 없고 메마른 것이 그들에게 찾아왔고요. 무엇을 심던 그것이 한재로 다가와서 모든 것이 얼어버렸고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원어는 이 성전의 황폐함과 백성들의 삶의 한재와 황폐함이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처럼 성전의 황폐함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황폐함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황폐해진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황폐해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황폐하며 한재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떠났다고 벌을 주시는 분인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인가? 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생명에서 끊겨져 메마른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한 같이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에게 힘듦이 찾아온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서 우리에게 백성에게 이러한 한재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황폐함이 혹시 있고 공허와 궁핍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자기의 삶을, 자기의 행위를 살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누구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선순위이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 기한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때 그들은 자신들의 우선순위로 향했던 것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완벽하고 안락한 집이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은 성도들에게도 참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겠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좋은 대학 간 후에 신앙생활 하겠다, 자신의 공부할 시간이 주일 오전밖에 없다, 그러니 주일 성수를 뒤로 하고 공부를 하겠다라는 저희의 고등부 학생을 저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결정합니다. 가장 내가 힘든 시기, 그때가 나의 우선순위가 드러날 때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다고 무작정 우리들을 혼내시고 징계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중요할 때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은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최후의 순간,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은 여러분들의 완벽한 집, 여러분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집은 우리를 그 최후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전이 황폐해졌듯이 우리의 삶도 한계가 들며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으시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단된 성전 건축 앞에 이제 자신을 드러내 보이셔서 영적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역이 시작됩니다. 학계의 말씀은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힘을 잃은 사역자들에게 사역이 시작되는 은혜,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보고 저도 이 말씀을 보며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1절에 주어지는데요. 제가 말씀을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두가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며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16년간 뭐 했냐? 다윗의 왕가요,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를 하는 대제사장이 16년간 맥을 못 추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인물이어서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그들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들이어서 힘을 잃고 사역을 포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사역을 포기하니 누가 사역을 성전 짓기를 힘내서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니 사역과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 한 자동차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로 긴 시간과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엔진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인류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만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회사를 포드의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한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투입되어서 한 회사를 살린 이야기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무기력함으로 지도자의 권위가 사라져 보였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주고 그들을 다시금 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2장 4절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 일을 하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이해하시며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힘내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말이다 라고 한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낙심과 패배를 내려놓고 일을 하기,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니 사역이 살아나며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목자로서, 교회의 사역자로서, 여러분 섬기는 교사로서 일을 하시며 지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그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시작하셨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이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나무를 패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백향목이 아니어도 되고 금과 은으로 두른 나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완전하지 않아도 되니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오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태도로 바뀌고 그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보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 은혜와 역사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저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순종이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9절의 하반절처럼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을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집 짓기 빨랐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우리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때보다 자기의 때를 중시하였던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나무를 가져다가 지금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전 짓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 돌아온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지속적인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끌고 가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1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 함께한다라는 말씀의 보증은 14절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감동시키심에라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감동시키셨다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감동과 흥분을 시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사역에서 특별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놓여있는 비밀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시리와 패배에 잠겨있는 백성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힘을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지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고 거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는 삶의 불만족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볼 것을 명령하시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현재 무엇을,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가진 진정한 우선순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기를 구하며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